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도 도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잘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물이 많은 곳이죠. 한강이 흐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거기 자리하고 있고, 프랑스에도 뭐 우리의 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좁죠. 이게 간격 뭐라고 하죠? 이 폭이 상당히 우리나라 강에 비하면 좁아요. 사실 색강 같아요, 색강. 그러나 이 세느강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의 수도 뭡니까? 이 파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이 제대로 쫙 커서서 그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참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지금 뭐 이님이 연휴가 시작됐죠.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이영수 장로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에서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갈 때 그 당시 어떤 분이 그 금으로 된 부적을 하나 주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예.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야 저도 계속 할 수 있지. 금으로 된 부적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부적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기 때문에 이거 비행기 내려서 꼭 그때 펼쳐봐라 했는데 이 보니까 뭐예요? 부적이단 말이에요. 부적. 금으로 된 부적. 금 팔면 돈 꽤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금 한 돈에 얼마나 돼요? 60만 원? 70만 원? 많이 올랐네. 어쨌든 여러분 이 금으로 된 부적이니까 팔면 돈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더욱이 이란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와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민 허가가 나와서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당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호주 돈 100달러를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란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도 뭐 스톱 다 끝난 거죠. 뭐 실컷 일해서 돈 벌었는데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100달러 쥐고 손에 있는 100달러 쥐고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돈이 아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부적을 딱 보고 이 부적이구나 하고는 택시 기사한테 줘버렸어요. 택시 기사는 좋다고 그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 어제 강정희 권사님께 어제 그 이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는데 그때로부터 이상하게 밤에 막 눌린다는, 꿈속에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적을 담아서 왔던 가방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샘소나이트, 그 당시 최고급 가방이,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굉장히 더 비쌌을 겁니다. 제가 샘소나이트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예전에 2005년도에
그때 당시 아마 25만 원인가 그랬어요. 2005년도에. 어떤 한 청년이 사줘가지고, 제가 산 게 아니라 한 청년이 트렁크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지, 고맙지 해서 샘소나이트 커다란 거 하나 그렇게 사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더 비쌌을 겁니다. 70년대니까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그것도 샘소나이트도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아주 좋은 샘소나이트 가방이래요. 그런데 그 가방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원인이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눌리는 원인이. 그래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가방을 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막 계속 알아가다가 죽어가는 이 상황까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도 차도가 없어요.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부잣집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를 한번 초청해서 받으면 어떠냐 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딱 예배를 드리고 방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어디에서 혹시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애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인도에서 그 당시 코끼리 모양의 도자기, 아주 비싼 거였답니다. 그 도자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이 도자기에서 막 어둠의 영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원인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버리자 했더니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날로 이 도자기를, 그 비싼 도자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날부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은 우상의 고장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떠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실 사명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분리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분리되지 못한 거룩함이 없는 상태로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 안에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한 겁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상에도 한 발 디뎠다가 이쪽에도 한 발 디뎠다가. 이 상태 속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는 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늘상 이런 갈등 사이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가기에 무언가 문제가 되는 요소인데 이 요소를 놓으면 손해가 날 것 같은, 내가 좀 뭔가 서운할 것 같은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선택하고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첫 번째 요청한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이 떠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 발목 잡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려움들이 왔던 것들은, 자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척과 딱 떨어져서 분리돼서 왔어야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도 분리돼서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당시에 나올 때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 자기 조카 누구예요?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을. 그래서 여러분 이 데라 아버지가 쭉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어쨌든 성경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 되고 있지 않지만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유프라테스 이 강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쭉 해서 우루로 갔는데, 우루에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사실 이 하란에 가가지고 더 이상 가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뭔가 성취된 삶을 살기에 아버지가 일시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점점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가축들이. 그러다 보니까 풀을 뜯겨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대로 놔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너와 나도 이제 완전 갈라서게 생겼으니 야, 우리 결정하자. 어느 날 그러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너 먼저 선택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쫙 돌아봅니다. 그러더니 서쪽은 아닌 것 같아. 동쪽을 보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비옥해. 풀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삼촌 미안하지만 저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저 이 땅을 선택할게요. 삼촌은 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부연 설명이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합니다. 네. 그 떠나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조카랑 심히 다투고 그것으로 끝은 아니거든요. 롯을 통해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당할 때 소금 기둥이 되죠. 뒤돌아보지 말으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리고 이제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이러다가 우리 자손도 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자 하고 언니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실컷 술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그 모압과 암몬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의 영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를 영적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게 심하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전쟁이. 지난주 우리 김예린 청년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싸울 만한 뭐 크더란 게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겁먹어가지고 엄마가 무슨 한마디 하면 오 깨갱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있어요. 네. 정말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정을 통해서 어둠이 계속 틈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 쌓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고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 분리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본토 친척 아비집 실질적으로 그와 관계된 가족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영적 진보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여기로부터 분리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가자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불렀을 때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가자. 그럼 따라간 거예요. 가자. 또 따라간 거예요. 마치 구름 기둥 따라서 갔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고 여기서 멈춰도 다시 돌아가 보자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악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어둠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들을 마주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이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우리 믿음을 볼 때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내 마음이 없는 것은 그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렇게 내가 마음 안에서부터 동의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분을 따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네 믿음 알겠다 그래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순간은 이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0장 동안 더 진행이 됐다가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러니까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그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의지하고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창세기 15장이 의로 여기지만 네 믿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복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가리켰지만 마인드,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heart, 내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갈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따라가면서 믿음이 쭉쭉쭉 자라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에 딱 오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계속 믿고 따라가다가 잠시 실수하다가 다시 또 믿고 따라가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마침내 내가 너 인정할게. 저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네 아들 이삭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야, 네 믿음 진짜다. 그때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라는 건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이거를 이제 짠 깔뱅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장난 차 뭐가 왱 하고 와서 끌어가요. 예, 견인차가 끌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뭔가 고장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의 정상에 이를 때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이 마음 안에서부터 진실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분의 은혜에 부합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지만 내가 계속 뒤로 버틴겨 보세요. 네.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으세요. 물론 특정한 경우에 강제로 하시는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시면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늘 또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 연휴가 시작됐는데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쉬자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야.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심장을 주신 것은 그래도 너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이사야서 기도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싹 한 계단 또 올라가요. 네,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수 장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사실 여러분 IT 1세대의 최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주에서요. 제가 어제 그 사실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5,000불 일주일에 그럼 얼마예요? 5, 6, 30 5,000불 곱하기 30 5, 6, 30 3만 불 그럼 얼마야? 일주일에 3만 불이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일주일에 1,000만 원 돈을 어마어마 벌었대요. 계속 하나님 높여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T 분야에서 아주 최고로 탑이었기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웬 떡이 하고 가겠어 안 가겠어? 여러분 자녀가 그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 자녀라는 놈이 말이지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거기 나사에서요 오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당직을 써야 된대요. 그래?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건데? 그 당직 서는 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예배해야 돼요. 나 그래서 나사 안 갈래요. 그럼 여러분 그래 우리 아들 진짜 최고다. 와 멋져. 이러겠어요? 아니면 야 놈아 미친놈이네 이거. 이러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후자일 겁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아니 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인데 가서 네가 혼자 가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심장 속에. 너 그거 거절해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면 이 믿음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자꾸 계산이 되면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면 아주 쉬워져요. 이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의존하는 거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철저히 의존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100% 의존하면 믿음이 정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의존할 수가 없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의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네가 약하니까 그런 거야. 약하니까 신이 필요하지. 너 스스로 강해져야 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내가 강해지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100% 의존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요 참 겸손한데 주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을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의존해줘.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존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복을 가져오고, 이 순복은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우리의 이 자세는 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의 성품은 다른 거 아니다는 거야. 딱 이거라는 거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를 맡아주소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 길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약간 이상해. 혹시 하나님 갑자기 치매 오듯이 이상해지셨나? 왜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세상에 아들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만일 이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꺼이 아버지가 가라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의존하는 이 믿음은 의존하는 것인데, 의존하는 이 믿음은 겸손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 내 살기 좋은데? 나 여기서 떠나면 꾸리꾸리 할 것 같은데? 못 떠나죠. 내 생각이 앞서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 심장에서부터 생기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가 더 좀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나사 스카우트 제의를 그냥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써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매일 아침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리에서 두 손 들고. 그 사람들 보기엔 어때요? 완전 미쳤죠, 저 남자가. 그리고는 그냥 막무가내야. 아버지, 저 호주로 보내주세요. 영주권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주신 줄 믿어버려. 그냥 한 달 기도하니 대사관 찾아가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 당시는 여행 가는 비자도, 호주 여행 가는 비자도 한국 사람 거의 안 나왔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사이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다 말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울진제일교회 이제 오가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일하는 고생도 있지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고 조롱하고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겸손과 믿음은 이처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노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좀 건너뛰어서 에베소 2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막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걸 믿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가 뭐 좀 약간 이상하네. 아니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믿고 저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것은 양털로 짠 옷이 아니었습니다. 양털로 짠 옷을 입게 되면 막 땀이 엄청나게 되겠죠. 땀이 줄줄 흐르겠죠. 반면에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론을 위해서, 즉 대제사장인데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해서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거든요. 결국 세마포로 짜라는 이야기,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양을 길러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모를 빼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뭘 옳게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
그것이 옳게 결정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그리스도의 의에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내가 덧입어서 이 행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무엇이죠? 천사입니다. 천사. 네. 천사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천사들이 입는 옷이었고 우리에게 그 아주 맑고 고운 빛나는 세마포 옷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과일이 이제 생산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때쯤 하면 어떤 과일이 주로 생산돼요? 사과, 배,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곳,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습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여줘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치를 잡고 거기 있으면 사과나무는 제대로 위치된 상태 속에서 햇볕도 받고 습기도 빨아들일 수 있고 또 양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거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거하는 거.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딱 잡아서 제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과일나무는 자신의 그 본래의 이 씨앗을 통해서 그대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포도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 확실한 그 임재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과일나무가 제자리에 있어서 햇빛과 양분과 습기를 빨아들이고 받고 그러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자연스럽게 공급받아요.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점점 그가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막 나를 지배할까요? 문제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아닌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염려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원인입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아, 내가 이런 문제로 그랬구나. 내 스스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 나로 하여금 이 갈등을 일으켰던 요소가 이것이구나. 이 거짓이 나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네 하고 거짓을 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막 염려스럽고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 성경 요한일서 4장은 뭘 말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런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제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막 내 생각으로 막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딪히죠, 벽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막 몰려와서 너무너무 초조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급변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니 이 평안을 줄 텐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 이 거짓이었구나. 이런 거짓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속았네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짓에 속은 거예요, 거짓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깨져버리는 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은 지시할 땅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뭔가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어디로 가든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과 같이 안 가면 불안해 죽겠네, 두려워 죽겠네, 왜 이렇게 염려가 돼, 큰일이네. 그치 참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매일매일 나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내가 계속 먼저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먼저 주장되기 시작하면 하여튼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하는 일들이 나를 계속 갉아먹어요. 내 영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포기되면 아주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포기될 때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고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칫거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서 멈추죠. 그래서 내가 약간 뒤로 물러서면 내 믿음도 후퇴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이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죄를 자백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기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는 또다시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삶이고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를 포기하면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불안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막 짓눌러요. 막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막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포기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